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4절과 26절부터 27절까지 1절부터 4절 그리고 26절, 27절 먼저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리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로 본 다니엘서 14번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간직하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또 누가 오셨는지 한번 보시죠. 하시고 그리고 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아마 제 짐작컨대 우리 유치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나가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해서 뽑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뽑힌 사람들 졸면 안 됩니다. 나와서 뽑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배에 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또 예배합니다. 성경을 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의식에 또 반응이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모두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 말씀이 거의 끝나갑니다. 한 몇 번만 더 전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왕들이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 꿈의 내용을 듣고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직접 보는데 다니엘이 총 4번의 환상을 보는데 이제는 그 환상에 대해서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석해 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3주 전에 묵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지난주에는 정명섭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전주에는 추석이어서 제가 다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전에 묵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말씀을 전했는데 벨살살이라는 왕이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등극한 첫 해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다. 그게 다니엘서 7장입니다.
첫 해에. 그리고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성경 본문에 보니까 원래 이제 8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앞부분과 뒷부분만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본 환상은 벨사살 왕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7장과 8장의 간격은 몇 년이죠? 제가 조금 말씀드렸잖아요. 7장은 벨사살 왕 몇 년? 첫 해. 그리고 8장은 벨사살 왕 3년. 그러면 7장과 8장 한 장이지만 간격은 몇 년이다? 2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즉 다니엘에게 2년 만에 비슷한 환상이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2년 만에 꿈을 꾸었는데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환상을 본 장소를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어디서 봤다고 돼 있죠? 그거 어디에서 봤다? 엘람 지방에 있는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환상 속 배경은 어디입니까? 수산성 옆에 있던 인공운하 을레 강변이었다. 인공운하 을레 강변 옆에 있는 엘람 지방의 수상성에서 내가 2년 만에 새롭게 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다니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가? 3절, 4절.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성도들도 함께 읽어주십시오.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량이 있었는데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 줬더라. 만약 집에서 혼자 이 구절을 보시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게 이제 환상이니까 사실 이게 그림으로 인터넷에 쳐보면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이 오히려 선입견을 가질까봐 제가 그림을 띄우지는 않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절 보십시오. 강가에 환상을 보았는데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수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뿔은 둘 다 길었는데 뒤에 나온 뿔이 앞에 나온 뿔보다 훨씬 더 길었다. 그런데 이 양이 보니까 사절을 보면 이 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쪽을 제외한 나머지 세 방향,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막 날뛰는데 너무 많이 날뛰어서 막을 수가 없었고 힘이 너무 강해서 자신이 강하고 싶은 대로 강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천사가 해석해 주는데 20절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뿔이 이거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량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그 두 뿔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 줍니다. 메대는 제가 다니엘 설교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메대는 처음에는 페르시아보다 강했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속국으로 있었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독립을 하면서 힘이 점점 더 강해져서 고레스 왕 때는 두 나라가 이렇게 합병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도상으로 보면 동쪽으로 보면 인도를 제외한 이란, 파키스탄 그리고 지중해 연안,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점령했었던 커다란 이제 제국이 되죠. 메데 페르시아가. 그런데 이 수량이 두 뿔을 가진 이 강한 수량이 온 세상을 점령하는가 싶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5절 다 읽어야 되는데 환상을 보니까 이제는 수량 대신에 한 숫 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염소에는 두 눈 사이에 현재의 강력한 뿔이 하나 있었다 되어 있는데 5절 보겠습니다. 수량 환상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숫 염소가 나타납니다.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다니엘은 두 번째 나타난 숫염소가 그런데 먼저 앞에 있었던 이 숫양에게 달려드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숫염소가 숫양에게 달려드는 환상입니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량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수량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량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량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량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첫 번째 환상에서
뿔이 이제 2개 달린 강한 수량이 있었는데 뒤에 보니까 뿔이 하나 달린 수렴소가 나타나서는 수량의 이 두 뿔을 박살내 버리는 환상을 본 겁니다. 근데 염소가 얼마나 힘이 세든지 수량이 이 수렴소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뭐하고 비슷하면 메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고양이 2마리가 서로 몇 마리의 쥐를 잡고서는 의기양양해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우리가 대단한 존재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사자가 나타나서 그 2마리 고양이의 목을 확 물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강력한 힘이 와서 그것을 제압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고양이는 맞서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과 아주 흡사한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 이 수렴소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천사가 21절에 그것은 무엇인지 또 설명해 줍니다. 앞에 수량은 메데 페르시아라고 그랬는데 21절에 천사가 설명해 주기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털이 많은 수렴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수렴소가 뭐냐?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렸던 그리스 헬라 제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천사가 말해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털이 많은 수렴소는 헬라 왕인데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이 첫째 왕이다. 이 첫째 왕이 누굴까요? 역사적으로 알렉산더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는 약관 20세의 마케도니아 왕이 여러분 마케도니아는 우리로 따지면 이전으로 따지면 이제 아주 변방이었는데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마케도니아와 헬라를 합병하고 5년 만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드로와 이집트를 치고 인도까지 진군했죠. 주전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원정지에서 열병으로 사망할 때까지 불과 13년 만에 알렉산더는 놀랍게도 대제국을 구축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갑자기 33살의 나이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그가 남긴 두 아들도 암살이 되어서 그 가문이 완전히 끊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어떻게 되느냐. 그 헬라 제국은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게 8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렴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망을 향하여 났더라. 이것이 한 뿔이 꺾인 후에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4명의 장군이 나타나서 이제 그 그리스 지역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제가 그 장군 4명 이름을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카산드로스, 리시마코스, 셀레우코스, 프톨레마이오스. 아마 역사 시간에 여러분 보신 기억이 나실 수도 있죠. 보니까 카산드로스 장군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 또 리시마코스는 현재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지역, 셀레우코스는 북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지역, 프톨레마이오스 장군은 이집트 지역을 차지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세 번째 셀레우코스 장군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환상이 계속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이 장군이 중요한데 그런데 이 4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문제를 일으키는 작은 뿔이 됩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이 작은 뿔 예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이 뿔을 묘사하는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다니엘 8장을 보면 숫양 아까 나왔잖아요. 숫양에 관한 부분은 3절, 수렴소에 관한 부분은 6절. 그런데 이 수렴소에서 난 작은 뿔을 묘사하는 것은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뿔은 7장에서도 묘사된 적이 있는 뿔입니다. 그러니까 절이 많다는 것은 이 작은 뿔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이후 가브리엘 천사가 이 뿔에 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어떤 뿔인지 23절에서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뿔인지 시작.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교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큰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네. 여기 보니까 내 나라 즉 네 개로 분할된 헬라의 마지막 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앞부분 보면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고 남의 힘을 끌어다가 자신을 강하게 하고 엄청난 파괴 활동을 자행하고 그 힘으로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존재. 결국 그는 스스로 높여져서 자기를 높여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이가 나타날 것인데 그를 한마디로 말하면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어떤 존재가 이제 그 네 개로 분열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똑똑한데 악하고 강력하면서도 교만한 한 왕이 등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어서 활동할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작은뿔 예언. 그렇다면 그 작은뿔 예언은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구인가? 역사적 해석가들은 이 작은뿔을 헬라 제국의 네 나라 중 아까 제가 세 번째 셀레우코스 왕조 얘기했죠.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일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헬라 제국이 4등분 되었고요. 네 나라 중에서 세 번째 셀레우코스가 특별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지배했는데 셀레우코스가 왕조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그중에서 셀레우코스 왕조의 8번째 왕 안티오코스 4세의 종교적인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에도 나오는데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면서 자신의 이름 뒤에 내가 신이다, 신이 나타났다, 신의 현현을 나타나는 뜻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자기 이름 뒤에 붙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 안티오코스 뒤에 에피파네스를 붙여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나는 안티오코스인데 나는 신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 11절,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실제로 11절 12절 띄워주십시오. 실제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했냐면 등극하자마자 팔레스타인 땅을 헬라화하는 정책을 취하는데 이 헬라화 정책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버리고 헬라의 우상들을 섬기라고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신사 참배와 아주 비슷한 정책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취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인 돼지를 잡아서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렸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절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소유하는 것이 금지되었고요. 안식일, 그다음에 성경에서 나오는 절기들, 할례를 베푸는 것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자행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짓밟히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다가 견디지 못해서 독립운동을 일으키죠. 그때가 BC 164년경 예수님이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유다 마카비라는 가문에서 마카비가 군사를 일으켜서 수리아 군대를 무리치고 성전을 일시적으로 탈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로 따지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탈환하는, 그것을 탈환했던 그 절기가 수전절이라고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절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수전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겨울이라고 증언하는데 지금 달력으로는 12월 25일입니다. 이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그래서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이 마카비 왕조가 이스라엘을 탈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제 이런 환상들을 쭉 보여주시죠.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성경 이제 8장 마지막 26, 27절에 이 환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2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 구절을 읽고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환상 중에 다니엘 입장입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눈앞에서 작은 뿔이 일어나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가 다니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환상이 너무 강력했나 봅니다. 이 환상을 보고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쇠약해져서 다니엘이 여러 날을 앓았다. 내가 그걸 보다가 마치 우리가 끔찍한 악몽을 꾸었을 때 힘든 것처럼 그것을 보고 감당을 못해서 끙끙 앓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도무지 이 환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정말 간곡하게 그리고 깊게 기도를 드리고 나면은 온몸에 진액이 다 빠져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동안 누워 있어야 하는데 다니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지점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어떤 제국이 일어나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그리스 헬라, 그리고 그 뒤에 헬라 제국으로 분열된 4개의 나라가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로마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시점에서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그 뒤에 일어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고려 말에 살았던 한 사람이 조선이 일본에게 임진왜란을 겪어야 하고 청나라에게 병자호란을 겪어야 하고 그리고 구한말 한반도가 유린당하는 것을 고려 말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몇백 년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회복이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다시 자신의 직무를 보았지만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이 남긴 이 8장의 예언이 있잖아요. 이런 환상의 예언을 그 당시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리고 다니엘과 동시에 살았던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환상이 독특합니다. 두 뿔을 가진 수장이 있다가 한 뿔을 가진 수렴서가 나타나고 그 뒤에 한 뿔이 있었는데 그 강력한 한 뿔이 무너지고 4뿔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또 작은 뿔이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아 버렸다. 이게 끝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환상이 그렇게 끝나버리니까 그 환상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다니엘이 말해주었던 환상을 읽고 있었던 최초의 독자들은 이 환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포로 유대인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70년이 지나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이 거의 다 됐습니다. 68년, 69년, 70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땅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서 마침내 회복하게 될 날들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성취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70년 만에 이루어지고 1차 포로 귀환 때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진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꿈꾸었던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지었던 그 성벽과 또 성전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솔로몬 시대에 그 놀라웠던 성전을 기억하면서 나이 많았던 사람들이 울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독립이 되기는 했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겨우 명백만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더구나 얼마 후 이스라엘은 또다시 헬라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에게 주신 이 환상은 뭐냐?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 포로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쭉 일어나서 제일 마지막에 작은 뿔이 너희들을 그토록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해서 딱 끝난 이 예언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우리가 돌아가면 회복될 것이다 라고 꿈에 불풀어 있었던 그 유대인 포로들을 향한 일종의 예방주사였습니다. 너희들이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가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세워지겠지만
너희들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예전 다윗과 예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을 너희들이 당장 경험하지는 못할 것이다. 대신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길고 고된 시간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것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한 뿔, 네 뿔, 그 중에 작은 뿔, 그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그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야 그 영광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 있습니까? 네,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상 속에서 본 이 일들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매일 드린 제사가 폐지되고 파멸을 불러올 반역이 자행되고 성소를 빼앗기고 백성이 짓밟힐까? 다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다. 밤낮 2300일이 지나야 성소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언제까지 이 마지막 작은 뿔이 이토록 교회를 성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인가? 환상을 보았을 때 2300일, 상징적인 숫자인데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중에야 성소가 깨끗하고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보는 너희들은 실망하며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들의 때에 그들의 싸움을 하고 나머지는 후손의 시대에 넘겨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한다. 이것이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환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환상을 보면 다니엘이 기진맥진하다가 겨우 일어났다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이 환상은 확실하고 이 환상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 환상을 간직하라. 왜냐하면 이 환상은 수개월 내에 또는 수년 내에 일어날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는 이는 여러 날 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7절과 19절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냐? 17절, 19절에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이 일들은 아주 한참 뒤에 끝에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아까 작은 뿔 있잖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까지는 4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두 뿔, 한 뿔, 네 뿔, 다시 작은 뿔은 이 작은 뿔이 이루어지기까지는 400년 시간이 지난 다음에 헬라의 안티오코스가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정한 때 끝을 지금으로 보면, 지금 우리 시간으로 보면 2500년 간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이 환상은 여전히 완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이 작은 뿔은 단지 주전 2세기에 발흥했던 강력한 하나님의 대적자와 그 왕국 헬라의 안티오코스 사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작은 뿔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작은 뿔은 결국 뭘 가리키냐? 작은 뿔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작은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를 받으려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이들을 압박하고 동시에 유혹해서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존재. 그리고 이런 존재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부터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2500년의 교회사 시점 가운데 끊임없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는 존재.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와 같은 나라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다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기점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 그리스도의 그 역할, 적 그리스도의 그 핍박들이, 그리고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들이
얼마나 치열할지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이 있을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숙고해야 합니다.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벌이는 이 전쟁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인식은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진 환상 앞에서 며칠을 들어누워서 끙끙 앓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도 많이 코로나에 이제 걸려 보셔서 아시겠지만 딱 걸리면 2, 3일, 길게는 3, 4일 진짜 많이 아픕니다. 3, 4일 동안. 여러분, 알아도 괜찮습니다. 코로나를 알아도 괜찮다는 거 아니고 다니엘이 알아서 누운 것처럼 알아도 괜찮습니다. 이 알이는 내가 너무 아파서 끙끙 앓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 지금 우리가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앞으로 100년 뒤, 200년 뒤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에는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사전은 이 단어를 거짓 희망을 주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이 말이 19세기 소설가 빌레 드릴라당이 쓴 희망이라는 이름의 고문이라는 단편에서 나온 표현인데요. 이런 거죠.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해결될 거야. 잠을 자고 일어나면 다 꿈인 것처럼 한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라고 가지는 막연한 낙관적인 태도,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예상한 때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말 좋아지지 않으면 더 깊은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희망 고문이 반복되면 더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 제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다니엘서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두 번 정도 제가 다른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독교 종말론, 기독교가 종말론을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의 인식은 낙관론이 아닙니다. 더 좋아질 거라고 기독교 종말론은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점 더 안 좋아져 가는 이 이미 펼쳐진 세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파할 것은 아파하고 울 것은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힘든 현실은 훨씬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 적 그리스도가 역사적으로 2500년이나 지속되어도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다니엘이 짐작이라 했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힘든 현실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막연히 평안하다 억지로 우길 것이 아니라 평안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신방 가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100m 단거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확 달리면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100m 단거리가 아니거든요. 마라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힘을 확 준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어긋나는 세상으로 점점 갈 때에 다니엘처럼 그냥 며칠 알아 눕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복잡하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내려두고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그냥 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다시 한번 직시하면 결국 그럴 수 없죠.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멀어지고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주셨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2500년이 지난 우리는 왜 이 본문을 보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강한 나라처럼 보이고 난공불락의 힘을 가진 나라처럼 보여도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에 언젠가는 반드시 소멸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는데 시작. 내가 본즉 그 수량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기 보십시오. 수량, 당할 짐승이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다고 묘사할 만큼 너무나 강력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제국, 더없이 강력하게 보였던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런데 그들도 헬라로 상징되는 수렴서가 나타나자 순식간에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나중에 그 헬라도 로마에 의해서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이 환상들을 쭉 보면서 역사를 쭉 보고 강한 제국들이 일어나고 너무나 강한 제국들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끝끝내 제일 마지막에는 그 적그리스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이 한순간에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을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앞부분에 나타났었던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 나타나던 금으로 상징되던 바벨론이 단숨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은으로 비유되던 페르시아도 그렇게 단번에 패망하여 쓰러져 버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강대국, 초강대국처럼 보이는 나라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 이전 연배, 저는 아시죠? 저는 이제 80년대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져?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세대에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이는 힘에 파워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나라만이 아니라 사람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흘 붉은 꽃이 없다. 화무 11홍 환자 있잖아요. 그런 말도 있고요.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곤불 10년 이런 한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겸손해야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가장 강력한 제국마저 이렇게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면 인간이 만든 것에 의지하는 삶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또한 세상에 아무리 강한 나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그 나라도 다스리고 계신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환상을, 그 말씀을 간직하라.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커지거나 내가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비록 미약하고 유한하게 짝이 없지만 영원히 크신 하나님, 영원히 크신 그 하나님이 극대화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을 누리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페르시아 제국처럼 크게 보이고 헬라 제국처럼 크게 보이고 그리고 에피파네스 왕처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안티오코스는 누구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현상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실제로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로마가 들어오는데 역사적으로 이 기간이 400년입니다. 예수님 올 때까지 역사적으로 이 기간이. 그런데 이 400년 동안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하박국, 그다음에 세례 요한까지 400년 동안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나라 제국들이 무너지고 일어났지만 400년 동안 그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은 소위 말하는 침묵 기간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고 무려 4세기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지만 다니엘에게,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역사를 바꿀 수 없어서 침묵하셨는가?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게으른 것인가? 여러분, 제가 한자를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즉 그분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욥기 설교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인간이 침묵하면요, 인간이 아무 말을 안 하면 그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말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분은 침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4세기 동안 침묵하시는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중심 무대였던 예루살렘을 넘어서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방 땅까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달려갈 수 있도록 400년 동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먼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 생활을 통해서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 있는 회당을 소아시아 지방에 준비시켰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회당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는데 예수님 또한 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중 회당을 통해 복음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첫 번째 바벨론 기간 동안에 회당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페르시아를 통해서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서기관들, 에스라와 같은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키트를 페르시아 제국의 시간 동안에 마련하셨습니다. 헬라 제국 동안에는 뭘 하셨느냐? 헬라 제국을 통해서는 이미 사어가 되어가는 히브리어를 대신해서 논리 정연한 헬라어, 그리스어로 언어를 통일시키고 헬라어로 적힌 신약 성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준비하셨습니다. 로마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탁월한 도로 건설을 통해서 복음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400년 동안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 바울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아시고 그분만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뭔가? 우리는 할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통해서 그럼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묵시를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라면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를 담고 있는 성경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다니엘과 아주 흡사한 경험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반모섬에서요, 이 땅에서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환상을 보는데요. 지구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도무지 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내용 환상을 볼 때, 그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환상을 보고 주님 발 앞에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 다니엘이 며칠 끙끙 앓은 것처럼 감당이 안 돼서 요한이 그 환상을 보고 죽은 자처럼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힘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그 쓰러져 있는 요한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주어진 일은 인류와 이 땅의 마지막을 기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처음에는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압도되어서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요한을 일으키셔서 그 이후에 요한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 걸 보면 우리가 이 환상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환상을 보고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열성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그저 세상에서 될 대로 되라 풍류나 즐기는 인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을 분명하게 알았던 요한은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의 제자, 사도, 속사도, 교부들이 나오잖아요. 최후의 순간까지도 그의 제자들을 길러냈고요. 사랑의 사도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사랑으로, 삶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종말을 기다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의연함을 요한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자가 되거나 될 대로 되라 포기한 게 아니고 그에게 허락된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인데 그런데 왜 나를 지금 이 장소 이곳에 두었을까? 그것이 오늘 8장 1, 2절에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에서 환상을 보았는가를 기록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면서도 나를 이곳에 두었을까? 바벨론의 수도 수상궁,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는 묵묵히 관리로 살아가는 그의 사명을, 특별히 그것도 고위 관리로 살아가는 그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이르기까지 고위관직으로 살아가면서 민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그의 자리를 더욱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역사하심에 의해서 놓여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몸담은 대한민국 2022년도의 한반도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의 현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역사는 원대하고 거대합니다.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다니엘이 보았던, 그리고 요한이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역사와 깊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한 사람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한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도의 역사에 잇대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 다니엘의 생명에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그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사자굴에 들어갈 때도 관심을 가지시고 그를 건져내셨는데 그 풀무불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관심을 가졌던 그분이 동일하게 우리 개인의 역사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오늘이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씨앗을 눈물로 뿌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씨앗의 역사임을, 원동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사는 것은 소시민적 삶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잇대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인류의 강성해 보이는 나라와 역사는 반드시 허물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무궁토록 세워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편입됩니다.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역사에 잇대어져 있음을 믿고 우리 눈에 보이는 침묵의 시간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강력해 보이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인간의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 그 마지막 시간이 지나면 그 나라가 임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하루하루의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다니엘에게 이 세대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대하고 위대하며 그분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2022년도 어느 시점에 어느 장소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역사가 그 역사와 잇대어져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역사에 관심이 있으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그 역사를 지속하여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두 나라 사이에 살아갑니다.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현실을 직시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루하루의 벽돌을 쌓아가며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